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적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부하게 되지 말라. 육신이 부하게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없다. 그럴까? 또 배고프면 뭐 도둑질을 하는 거죠. 도둑질해서 죄를 범할까?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또 구약의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기록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 그 사람은 돌이킬 곳이 없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를 뵙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키는 것이 급선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필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해도 깨닫지 못하면 남들이 말하는 것에 콕 껴서 끌려가는 망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육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자란 말은 표면적인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받고 돌이켜도 갈 데가 없어요. 왜? 생명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야, 그래야 돌이켜야 하나님을 뵙지요. 그런데 책망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구차한 거지요. 남자답지 못한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으면 돌아서야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책망을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구차한 변명을 하고.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한 여자가 그걸 줬다고 먹고 나중에 핑계를 댑니까? 그건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시인하라 자체가 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그 책망으로 안 들린 사람은 쓸데없어요. 또 책망으로 들려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책망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책망이 들려지죠. 그러면 그 책망은 뭘 통해서 옵니까? 계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 계명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첫째 계명이라니.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가끔 이런 신도 뒀다가 또 아니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엄중함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들지 말라. 그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공작 시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고 그럼 또 잘 만들었다면 상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한, 그렇게 완전히 습관화된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내면적인 사람. 그 율법사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율법사인데도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그를 사랑하신다. 근데 거역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신다.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왜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만 들어갔지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 아브라함이 완성돼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완성돼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천사의 명령이니까 완성됐다. 천사가 선언하잖아요. 됐다.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천사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 말보다 우선이지 않은 거.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합격이 돼야 돼. 아무나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협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후손이다. 그렇게만 배워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 뭐 야곱의 12아들만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순위파다. 우리는 시아파다. 서로 막 전쟁을 하고 뭐 난리를 피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찾아 읽으라. 다르게 말하면 자세히 읽으라. 빠짐없이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대충대충 읽지 마라. 명령이시거든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야. 그걸 적당히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100%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뵙지요. 보라 그랬잖아요.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세상 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럼 하늘을 바라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 그것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의 원뜻이 뭐냐? 메타라는 얘기예요. 메타, 방향 전환. 하늘 아래서 뺑뺑 도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충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한다,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으로 가는 사람이 남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이 태어난 것을 내가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미국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내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육신을 가리키는 거지, 본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본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 본향,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본향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난 곳이 본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마귀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육신이야 똑같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처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되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은 바요나 시몬에게,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른 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그 깨닫겠어요? 어렵지요. 그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인데 이치에 안 맞는다니. 야, 참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에 거룩게 낚시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설명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철학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공의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공평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명철이는 전혀 다르거든요.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철학에서 말하는 건 다 뭡니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IQ가 높다, GQ가 높다, EQ가 높다. 성경은 아니잖아요. IQ가 안 높아도, GQ나 EQ가 안 높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 아래 지식은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다. 덧붙이지도 않아요.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교묘하게 껌딱지같이 달라붙으려고 얼마나 기만 있으면 파고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 달라붙으면 썩어 종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60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고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짝이란 말 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기, 모델,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인가? 2000년 전에도 같은 유대인들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가 뭐예요? 배신자, 반역자,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지될 대상이에요. 그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맞는 말도 있겠지만은 거의 남의 말 듣면 거짓말이에요. 그 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걸 껌딱지같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썩게 할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입이 말씀이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 저 사람마다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거지, 그건.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내가 동요하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해. 그건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격 상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그건 자격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잖아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가운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청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